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39강 시간이 찾아왔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정금 같은 그릇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새로웠던 것들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다라는 게 이렇게 많은 기도의 시간, 인내의 시간, 깨닫는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영성 훈련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면서 많이 도전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 말고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데, 운전면허 배워라, 운전면허 배워라, 꿈을 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갖추게 하시더라고요. 운전면허 배워라, 라고 하신다면, 운전면허 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60km, 50km만 달린다 그래도 가슴이 벌렁벌렁, 내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타고 100km를 어떻게 달릴까? 그러는데, 운전면을 따야겠다라고 신청하고 이렇게 필기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도 꿈을 꾸면 운전을 하는 꿈, 그러면서 연습하는 꿈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갖추시켜서 딸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도 있고 꿈을 꾸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전면허뿐만이 아닙니다. 자격증 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라고 꿈을 꾸거나 기도 중에 환상의 음성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학점 따야 되고 어떻게 내가 저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라고 머뭇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운동회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운동회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격증을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어 공부해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고 할 수도 있고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영어 공부해라, 운전 공부해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 또 다른 너무 많은 게 있죠. 또는 대학 다녀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신학교를 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을 참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한다는 것도 보면 그 전도사님 정도의 어떤 신학적인 소양을 쌓고 전도사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학교인지, 아니면 정규 신학 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목사급의 어떤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건지, 이런 분별까지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여러 포지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야수인지 내야수인지 투수인지 포수인지 4번 타자인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아주 강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라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응답은 안 주시면서 왜 기도만 하라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는데, 기도해라 하셨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라 하셨으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라 하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분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증거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 복 주셔서 나 잘 돼야지,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업신여겼던 사람들한테 짠 하고 보여줘야지. 물론 우리가 속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주시고자, 증거하게 하시고자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게 하거든요. 관용하는, 용서하는, 이해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응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싫습니다,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번개를 내려 벌을 내려 저들을 응징하여 줘, 이렇게 분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예수님 성품 닮아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숙제를 주시는데, 그런 그릇이 준비되면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순종을 잘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작정을 해도, 금식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날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 믿음이 되고 내 기도가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래서 내가 그릇이 되면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한이 10년인데 5년 만에 응답받는 사람, 또 10년인데 1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과 그릇이 된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두 수레바퀴로 가야 되듯이요. 중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 나의 그릇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성령의 옷이겠죠. 옷을 입고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정말 죽은 자 할지라도, 또는 정말 이 세상 불치병 난치병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 그 은사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은사만 받았으면 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릇이 되었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충성된가,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은사나 어떤 특징 보면은 저마다의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분별이라는 것도 저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영분별이라는 거, 어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해야 됨, 해야지 말아야 됨, 이 장소가 문제 있음, 여러 가지 예배가 필요한 건지 기도가 필요한 건지 기타 등등 그런 분별에 대한 부분도요, 저마다 그 분별의 기초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달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10,000명이라면 10,000명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고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나만의 것, 그러니까 나만의 것, 그 신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까지 수십 년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시행착오 좌충우돌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멈춤, 뭐냐면요, 성장하지 못하고 딱 멈추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마귀가 공격함으로 인해서 멈추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가지 못할 때 찾아오는 기도의 멈춤 현상, 은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춤 현상이 있는데 한두 달 그러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내 은사나 성령 체험이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적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저에게 찾아오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분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한다거나, 또 신유 기도나 축사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교인들이 어떤 상담을 청했거나 그랬을 때 보면 저에게 저는 이 은사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보면 저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그분에 대한 그분의 삶에 대한, 그분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 응답을 주세요. 제가 꿈에서 은사자이기도 하지만 꿈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받아요. 그리고 정작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 꿈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이 기도하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경우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저에게는 은사로서 아예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여러분 나도 그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20년 걸렸습니다. 누구나 20년 걸리면 이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요. 30년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사단마귀는 엄청나게 도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 그 속에서 정말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뚫고 그조차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한 달 하면 되겠지, 1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는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그런 식으로 협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감동,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감동 작전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침 또 제가 옛날 꿈이 아니라 며칠 전 이번 주 주일 새벽에 꿨던 꿈과 지난주 꾸었던 꿈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자, 지난주 꿈이었는데요. 지난주 꿈에 마치 제가 막 솔로몬 왕이 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이 보면 아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또 한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가 성경에 채택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의 내용 같은 마치 그런 모습인데 보면은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 꿈속에 저희 교회 섬기는 어떤 교인에 대한 그런 이름이나 지칭이 딱 들어 있으면서 저에게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겠구나 전 꿈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는 이제 그 이름은 빼고 보편적인 설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아무개 누구 거예요? 라고 이제 직접 따로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딱 꿈을 꾸는데요. 제가 제가 왕인 것 같아요. 왕이고, 한 남자인데, 한 여자를 막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마치 이렇게 두 연인인데, 마치 이렇게 어디 있냐, 막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야, 세상에, 저는 현재 강아지는 안 키우지만,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운 강아지더라고요. 근데 보면, 무슨, 품종도 아주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처럼, 머리에 그 털에 아주 보슬보슬한 털이며, 그러니까 똑똑한 강아지들 있잖아요. 진짜 봐도 주인의 말이 아주 잘 듣고, 아주 주인이 리모컨 하면 리모컨 갖다 줄 정도로, 바오하는 시장 보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똑똑해 보이는, 총명하고 똑똑하고, 큰 강아지는 않아요. 근데 작고 예쁜데, 야, 이런 강아지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코코더라고요, 코코. 그래서, 코코라는 뜻의 특정한 어떤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강아지한테 그런 거예요. 코코야. 그러더니, 코코는 하나의 매개체고요. 뭐냐면, 내 주인 어디 있니? 막 그러면서, 그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막 찾으면서, 제가, 코코야, 내 주인 어디 있니? 막 그러면서, 확 하는데,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막 나의 어여쁜 자야 어디에 숨었냐 어디 있냐 우선은 어서 가자꾸나 어서 너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막 그런 아가서의 내용처럼요 막 제가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하면서 코코야 그 강아지 주인인가 봐요. 내 주인 어디 있니? 코코야 내 주인 어디 있니? 그리고서는 보고 싶구나 그러면서 막 찾고 그러다가 제가 꿈이 딱 깼는데 꿈이 깨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꿈 속에서 제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막 사랑하는 여인을 찾는 듯한 그런 꿈이었지만 그 꿈이 딱 깨는 과정 속에서 내가 등장인물로 등장시켰지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마치 코코야 내 주인 어디 있니? 네 주인을 보고 싶구나
어디에 가 있니? 어느 과수원에 있니? 어느 누구 집에 있니? 지금 어디 잠깐 외출 중이니? 보고 싶구나. 막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강아지가 여기 있다면 주인이 근처 어디에 있을 텐데, 어디 숨었는가? 좀 나왔으면, 이제 그 얼굴을 봤으면, 막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통해서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꿈이 깨서 제가 그 새벽에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적었어요. 막 잊어먹을까봐. 그래서 보면 아직 일어날 땐 안 됐고, 그래가지고 더 자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다 흩어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막 일어나서 쪽지에다가 막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적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잠들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들어서 이 설교를 얘기하고, 이제 교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따로 이거 이 꿈 누구 거예요? 하면서 얘기해 드리고 그걸 했는데, 근데 이게 이 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연인처럼 찾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믿음,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느껴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꿈을 들었을 때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응답 받겠구나 라고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비유해 드릴게요.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성전 건축의 재료와 물질과 이런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거든요. 그리고서는요, 마치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셨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뭔가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 목사님을 통해 저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구나라고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는 거니까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면서 기도 격려해 주시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자, 여러분도 제가 지금 꿈 얘기를 잠깐 해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꿈이라는 부분도 꿈이든 기도 중에 어떤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부분이든 또는 기도할 때 성령 음성을 주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짧게도 주시고 길게도 주시는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인도하시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새벽에는요, 저희 교회 이제 한 선교사 가정께서 잠시 방문해서 또 이렇게 기도도 받으시고 또 잠깐 상담도 하시려고 이렇게 방문할 계획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잠깐 오시는구나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오실까, 또 어떻게 생기셨을까, 또 어느 정도 제가 전화 상담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어떤 전후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꿈을 꾼 거예요. 딱 꿈을 꿨는데 재미있는 꿈 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요, 탤런트, 요즘은 낚시에 관련된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덕화, 연예인 이덕화, 탤런트 이덕화가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꿈에서 이덕화가 이렇게 후덕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화가 난 이덕화로 꿈을 꿨어요. 근데 보면 상황도 참 재밌어요. 뭐냐면, 마치, 어떤 비유가 들어있냐면은, 바로왕. 성경에 보면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아주 흉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많은 바로왕의 돕는 술사들, 술객들에게 내가 꾼 꿈을 해석해봐라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열이 받아서, 왕이 화가 나서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다 죽이라 할 정도로 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gat혔을 때 저 요셉을 통해 꿈의 석을 들었고, 그래서 빵 굽는 관원장은 달려서 죽고 자기는 복직하게 되었나이다. 그 사람, 그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는 장면들, 이거 성경 읽으셔서 아시죠? 마치 그렇게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마치 그렇게 막 노여워하는, 화가 나는, 누가 해석할 사람이 없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처럼 돼 있는데, 이제 꿈의 등장인물은 이덕화가 화가 난 왕이더라고요. 그리고 상황도 똑같아요. 상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탄광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험한 곳으로 뭐 감옥 같은 데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큰 죄를 지어서 노여움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들의 머리 우두머리인 관계로 죄 없는 그냥 그 밑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죄수들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뭐 탄광이나 뭐 아주 그냥 뭐 사막 같은 볼모지 같은 데로 끌려가는 상황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리고 저는 저 꿈속에서 제가 막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냥 제가 등장인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걸 꿈을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그룹 중에, 끌려가는 그룹 중에 마치 가수들, 노래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왕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노래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끌려가는데 이제 자유인이 아닙니다. 끌려가면요, 먼저 언제 끌려가서 감옥에서 풀려날지, 또 사막으로 끌려갈지, 탄광으로 끌려갈지 정말 알 수 없이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왕이 너무 노여운 상태다 보니까 이 왕의 노여움을 사면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죽임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쉬쉬하면서, 왕이 너무 노여워하니까 전부 다 숨죽이고 그냥 말없이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화가 난 왕 앞에, 이덕화 모습의 왕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지금 괜히 왜 생명을 재촉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이 생명이라도 연장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 내가 노래가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인데 내가 여기서 끌려간다면,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생활하고 내가 노래를 못 부르게 된다면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왕을 즐겁게 하는, 난 노래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나는 노래하겠다. 왕 앞에서 노래하고, 왕이 여전히 노여워서 날 죽이면 차라리 죽는 것이고 그냥 나는 노래하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왕이 너무 노여워서 네 노래를 듣겠느냐, 오히려 너는 왕의 노여움을 더 사서 지금 당장 죽임당할 수 있지 않느냐, 참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숨죽이고 그냥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여워하고 있는 이덕한 모습의 왕 앞에 이 여인이 딱 쓰는 거예요. 저 뒤에 무슨 영화의 한 편 보는 것처럼 딱 보면서, 어휴, 어떡하지. 저 왕이 좀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탁 하고 있는데, 여인이요, 너무나 진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노래들 많잖아요. 뭐 발라드 노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도 있고 보면 정말 그 어떤 감성 장인처럼 그 모든 그 가사 속에 자기의 어떤 마음과 뭐 인생을 다 담아서 하니까 왠지 그 노래를 듣는데 막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짠하고 막 그런 이런 감동받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또 요즘 가수들은 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왕이요, 그렇게까지 노여하던 왕이 이렇게 딱 그 노래를 듣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여인이 제일 잘하는 게 노래고 제일 잘하는 게 노래인데, 왕을 기쁘게 할 일도 노래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도 노래고, 이 노래를 잘못 부르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그 왕 앞에 그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이덕화 모습의 왕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노여움이 가득 차 있는데, 눈에는요, 살며시 시큰하듯이 눈에 눈물방울이 한 방울 딱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화가 났는데도. 그래서 내가 왕이 그 감동받았나 봐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결을 하지 막 하는데, 왕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딱 얘기해요. 너는 사면한다. 너가 원래 하던 일로 복직하라라고 그 여인만 구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저 끌려가는.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자,
자, 이 꿈을 만약 꾼 사람이 저는 목사지만, 만약 목사라면, 목사인 저 자신에게 향한 꿈이란 뭘까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뭐 설교?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기도?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일까요? 믿음? 설교든 믿음이든 기도든 예배일까요?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바로 거기에, 그게 예배라면, 또는 믿음이라면, 기도라면, 헌신의 힘을 다하여 내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저에 대한 얘기라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달받은 그분, 선교사님 그 두 분께 하나님께 뜻의 메시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큰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냥 끌려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목숨 걸고 헌신의 힘을 당해서 그 왕 앞에, 화가 난 왕 앞에 이렇게 노래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 꿈의 의미가 크게 저에게도 와닿았어요. 그 두 분에게만 또 전달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고 또 저와 같이 이 유튜브를 통해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제가 꿈의 어떤 특징이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특징은 뭡니까?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기도도 음성입니까? 어떤 확증입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음성 드리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커지는. 이게 어떤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손이 뭐냐면 바위 덩어리 같이 커져요. 이만 설악산이나 뭐 산에 보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이게 수십 톤짜리. 아무리 밀어도 흔들거리지만 떨어지지 않고 꿈쩍없는 그런 큰 바위처럼 수십 톤, 수백 톤짜리 큰 바위 덩어리처럼 내 손이 굵고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하며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음성은 들은 바 없는데 기도할 때 내 손이, 기도하는 두 손 모은 손이 이렇게 커지면서 뭐 어떤 강함이 느껴질 때 보면 하나님이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확증으로서 이렇게 손이 커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근데 보통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적 음성을 본다든지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확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은사적 특징은 뭔지 또 분별의 특징은 뭔지를 캐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본질. 어떤 뭐 방언은사, 통역은사, 신유은사 이런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 바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100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는 게 바로 응답의 비결이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운 꿈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이 그냥 좋은 꿈이 목사님 저런 꿈도 다 꿨네. 야, 신기한 꿈 꾸셨네. 나도 저런 꿈 꿔봤으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그게 언약이라고 믿고 저는 그 언약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꿈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도 비전 꿈 꾸거든요. 비전이라는 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삶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시는 꿈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 초라한데, 지금은 가난한데,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5평도 안 되는 점포에서 좀 월세 내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큰 기업에 대한 축복을 언약을 하셨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간직하시고, 그 꿈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릇으로 준비되고 기도하면 그 꿈은 아무리 큰 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끈기와 인내를 가진 믿음의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마라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저의 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너무 큰 꿈이라 여러분들, 제 꿈이 너무 크다고 해서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니까 저는 믿어요. 어쨌든, 자, 너 이런 꿈을 만약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분들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꿈을 꾸면 저만 좋겠습니까? 그 모든 목사님들 황홀할 겁니다. 그리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참 개척교회 또 교인도 적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의 꿈을 딱 주셨는데요. 참 놀라운 꿈인데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거든요. 예배당이 지하에 있고 그 당시에 이 꿈을 꿀 때 지하에 있었고 완전 지하였습니다.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 지하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여름에도 막 습하고 곰팡이 나고 여러 가지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비 오면 벽에서 막 축축하게 막 습기와 물기가 막 스며들고 막 그런 지하 교회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데 꿈을 주시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미래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미래로 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딱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꿈 광경만 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100명, 1000명 이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 어디입니까? 상암 경기장입니까? 어디입니까? 올림픽 경기장, 상암 경기장입니까? 문학 경기장입니까? 어디입니까? 되게 근데요, 진짜 경기장 모양처럼 생겼어요. 경기장처럼 모양처럼 생겼고요. 이 본당을 기준으로 하면, 본당이 1층이라고 한다면, 바닥평 1층이라고 한다면, 2층, 3층, 4층 전체로 따지면 4층 규모로 되어 있는 운동장처럼 되어져 있고요. 전체 층수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로도 우로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근데 저의 왼쪽하고 오른쪽을 딱 보니까요. 성가대석이 있더라고요. 자, 성가대석을 보는데 여러분 성가대석이요. 이게 왼쪽 성가대석이 200석이었고 오른쪽 성가대석이 200석이었어요. 성가대만 400석이고 성가대가 꽉 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 저와 같은 이런 꿈 꾸시고 그 꿈 저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체 교인 말고요. 성가대만 왼쪽 성가대에서 부채꼴 모양이 이렇게 부채 모양인데 이쪽에 성가대석 200석 오른쪽에 200석이 성가대석에 세워져 있고 성가대 교인만 400명인 거죠. 거기서 그 노래를 잘하고 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웠을 텐데 성가대가 그리고 또 성가대도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부 성가대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누가 성가대도 있고 마가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할렐루야 성가대도 있고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인 11시 예배 때 200석의 성가대석이 쫙 놓여져 있고요. 있는데 그러니까 요 앞에 조금만 봐도 몇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예전부터 저에게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 인원이 10만 명이 한 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게 하신다는 제가 꿈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자, 꿈이 너무 크다고 여러분 놀리지 마시고요. 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 이루실 줄 믿는데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쫙 펼쳐져 있고 성가대석이 좌우에 200석이 있고 교인들이 머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 10만석 예배당인가 봐요. 꿈에서도 그것만 봐도 황홀해요. 그것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다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 재밌는 특징이 발생했어요. 왼쪽에 앞에를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모여드는 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래고 말았어요. 뭐냐면 마치 스님들
그 스님들 복장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진짜 스님들 머리 깎으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처럼 되신 분들이 한 200명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우리가 나이가 좀 지긋한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한 200명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아니 교회에 이분들이 예배 한번 구경하러 오셨나, 예배, 아니 스님들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졌다 그래도 스님들이 이 교회에 무슨 예배 구경하러 오셨나, 관광하러 오셨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아니 왜 스님 같은 복장을 입으신 분들이, 왜 여기에 200명 가량 되는 분들이 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게, 꿈을, 얘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꿈속에서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쨌든 예배가, 꿈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하면서도요, 와, 저분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끝냈습니다. 설교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 축도도 했습니다. 축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쫙 이제 빠져서 나가시더라고요.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강단에서 내려와서 저분들이 도대체 누이신지 누구이신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꿈속에서 그분들 앞으로 가니까 거기에 그 담당 전도사님이 한 분이, 여자분이,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그 이름표가 있는데, 예배 담당, 그러니까 예배 안내 담당 모아무개 전도사님하고 딱 이렇게 그 이름표를, 명함 이름표를 딱 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딱 하더니, 전도사님, 그러면서 요분들은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복장과 이런 옷 모습과 얼굴 모습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어떻게 이분들을 모르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게요, 궁금해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큰 절을 가지고 있었던 대주지 스님도 있고, 막 절을 소유하고 있던 분, 그 절에 그런 더 젊은 스님도 많이 거느리고 있던 그런 큰 절도 있고, 그런 주지 스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개종을 해갖고, 개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으로, 스님으로 온 게 아니라 개종을 해서 교인으로 왔는데, 평생 스님으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이 다른 어떤 일반 일상복들이 불편해가지고 개량 한복 같은 옷들을 이분들이 단체로 사서 이렇게 맞춰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스님 복장은 아닌데 이렇게 무슨 개량 한복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거고, 개종한 지 얼마 안 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스님 같은 얼굴의 복장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 개종하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잖아요. 개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왜 개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스님 중에 한 분이 좀 나이가 지긋한 스님 같은 이제 개종하실 분에게, 어떻게 해서 저희 도리교회 개종하시고 이렇게 교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꿈속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 규모가 크고 교인이 많아졌고, 그게 놀라워서, 그게 대단해서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에서, 이 도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도 봤고, 직접 와서 눈으로도 현장으로 와서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모든 부귀영화 권세가 되는 뭐 절도 다 버리고, 그런 누릴 수 있는 삶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개종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도리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만천하에, 온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었으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상 종교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서 막 감동이 오면서 막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그리고 저는 꿈이 깨러 가서 이걸 이제 잊어먹을까봐 기록을 해놓고 적으면서 제 마음에 담아두었죠.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 꿈을, 이 언약을 보여주셨을 때는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고 기도로 구할 마음 주셔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꿈속에 개종하신 그 스님이었던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가 크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불치병자가 남을 얻고 난치병자가 나음을 얻고 악한 군대마귀 귀신들에게 억압받던 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일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의 불치병 난치병들이 그런 고침받고 남는 역사가 이것이 숨길 수 없는 만천하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그것도 방송도 했었나 봐요. 방송으로도 받고 직접 와서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 몸담았던 것들을 우상 숭배 종교를 버리고 개종해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 이게 저에겐 큰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뿐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나타난 어떤 성령의 권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치유의 역사가 됐든 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됐든 불치병 난치병자가 낫는 역사가 됐든 이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가 되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꿈을 꾼 지가 벌써 한 10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보여지지 않아도 비전이 더디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자면요. 이런 놀라운 꿈을 꾸고 그런데도 벌써 제가 10년 넘게 지났다 그랬잖아요. 10년이 넘는 지난 동안에 제가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상상 못할 놀라운 꿈을 선명한 꿈을 그래서 기록한 이런 꿈을 주셨는데 벌써 그런 꿈을 꾼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까? 교회 부흥도 주시고 교회 성전도 짓게 해주시고 증거도 주셔야 되는데 왜 기도만 지키시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하실 것입니까? 라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제가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음성이 딱 들렸어요. 제가 하도 뗐으니까 하나님 주시긴 하시는 겁니까? 놀라운 꿈을 꿨는데 현실은 벌써 10년이 지나서 기도만 시키시고 언제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그 꿈을 주신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의 길을 딱 열어서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저에게는 도리교회, 저희 교회의 대말씀 성전의 비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그런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그런 예배가 가능한 1부부터 7부까지 예배 드려지는 그런 말씀 성전의 비전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라고 기도 중 내 귀를 열어 육성처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육성처럼 내 귀에 말씀 주신 것과 놀라운 꿈 가운데 미래를 보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에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저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땅의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우상종교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게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거든요.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저와 같은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의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꿈이 너무 커서 저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 능히 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과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릇을 정금 같은 그릇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런 제가 꿨던 꿈 저만 꾸지 말고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꿈들을 다 꾸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